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고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괴로우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본인 자신이랍니다. 역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최대 피해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부모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잘 양육받은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효자다, 나는 효녀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이듯이 부모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지 않은데 자식 앞에서는 할 말이 많고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10계명에는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없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계명으로 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사람 아니라 동물들도 제 새끼는 사랑하거든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제 어미에게 효도하는 그런 동물은 없어요. 인간과 동물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동물도 제 새끼를 사랑하고 인간도 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면에서 인간과 동물은 확연하게 구분되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우리가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 쓰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쓸 법한 말이에요. 결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의 최고의 표현은 존경하는 누구,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 이 둘을 합친 경외하는 누구,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에게 그 이상의 표현을 하면 오버예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도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스승님 이렇게 말하지, 무슨 뭐 공경하는 선생님, 경외하는 스승님, 이런 건 북한에서는 쓰지 여기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사람 이상의 가치로 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다양한 율법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늙은 부모를 때리거나 늙은 부모에게 폭언을 하거나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행위는 살인과 맞먹는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그런 자는 죽이되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원어로 보면 공경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로 가벼운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깊이 존경하고 경외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친근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친근하게 부모를 대하면서도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 대해서는 최고의 경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 부모님은 내가 공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부모를 다른 형제나 친구들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외한다는 말은 부유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섬기고 돌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 스스로 생존할 힘이 없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나를 돌보셨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그런 부모가 늙어서 육신도 약해지고 정신도 혼미하고 영적으로도 약해지셨다면 그 부모의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공경은 뭐냐면 명예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이 부모님께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부모가 창피해할 만한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인 내가 이 땅에서 보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라. 이것이 부모를 경외한다. 이렇게 부모를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여기고 부모를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늙고 병든 부모의 그 많은 결핍을 채워드리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제5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을 쭉 읽어가 보면 5계명은 특별해요. 5번째 이후에 나오는 계명들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계명은 복잡한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복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5계명은 다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5계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라로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복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어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에 한 번, 수억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아주 뛰어난 인간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도를 닦아서 생각해낸 도덕이나 윤리의 지침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도 않고 안식일을 거역하지 않고 잘 지켜요. 그러나 첫 번째 계명을 안 지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도 연달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즉 인간이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도 잘 지킨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이 이 계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5계명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에는 없는 구체적인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되리라. 이런 복의 약속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단명합니까? 못 믿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단명한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부모 공경과 물리적인 장소가 실제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연구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삶의 질은 두말할 것도 없이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그런 책으로 유명해진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교도관으로 일을 하면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목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크답니다. 공경해야 할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원망하다 보니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식 범죄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부자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를 증오해서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고급 외제차들만 골라서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여자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서 여자들만 죽이는 살인자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부관계도 좋을 수가 없고 자식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철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인간이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5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서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김두한이죠. 김두한은 일제강점기 때 서울 종로를 거점으로 살아가는 조폭이에요. 조폭은 좀 좋은 표현이고 좀 속된 말로 하면 깡패예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두한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깡패라기보다도 양아치에 더 가까운 그런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김두한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장군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 사람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장군의 아들,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돼요. 똑같은 김두한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김두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졌는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자각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막 살아도 되었는데 내 아버지가 그 영웅 김좌진 장군이라는 것을 안 이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거죠. 최근에 나는 막노동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임희정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희정 씨는 광주 MBC와 제주 MBC를 거쳐서 지금은 SK 브로드밴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임희정 씨는 한때 막노동하는 아버지, 무학자인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너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그 후회를 담은 책인 거예요. 이 책이. 사람들이 그 임희정 씨에게 묻는데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 막노동해요. 이게 부끄러워서 우리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묻는데요. 어느 회사 대표세요? 이런데요. 어느 대학을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음이 이어지면 너무너무 고독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일찍 상업전선에 뛰어든 무학자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노동을 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해서 아버지와 만나서 자기를 낳고 키운 거예요. 이런 자신의 삶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은 딸을 아나운서로 키운 정도의 집안이라면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다가 그렇게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워져서 어느 순간부터 내 부모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공사판으로 나가시는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근검절약하시며 살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삶에 대한 경외감을 배웠다. 여러분, 부모는 내 인생의 뿌리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과 자기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저 행복한 채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열심히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해 가겠지만 내면의 평화, 내면에 있는 나에 대한 그 뿌듯한 자부심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통념의 틀로 부모를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부모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이해할 때 사회의 통념의 틀이 아니라 내가 내 부모의 입장에서 내 부모를 이해할 때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와 화해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많이 쓰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주식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해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는 이 부모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이 아들이
복면을 하고 부모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차례로 살해한 후에 아들은 피 묻은 그 칼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숨을 쉬고 계신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얼른 집어삼키면서 돌아가십니다. 그 어머니가 집어삼킨 것은 뭐냐면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가운데 칼에 쓸려나간 아들의 손톱을 엄마가 삼킵니다. 이유는 그게 증거가 되어서 아들이 범인으로 찾을까봐 그 쓸려나간 아들의 손톱을 어머니가 삼킵니다. 그 영화 중에는 그 주인공 강철중,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은 그 배우가 설경구인데 그 설경구 씨가 강력하게 부검을 이루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부검을 통해서 그 아들의 손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잡은 이후에 이 강철중이 이러한 말을 하죠. 어떻게 저런 부검을 해서 저런 자식이 나오냐. 그래. 그 아들은 부모를 오해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 부모를 오해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인간으로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서 사랑한다고 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자식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향한 부모의 진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해 없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말로 철이 드는 거죠. 부모를 제대로 이해할 때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비록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내 부모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내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렇게 부모를 당당하게 여길 때에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가면 쓰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신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다 내 부모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부모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부모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그것이 나를 그것이 철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부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부모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의 시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 부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던 그 부모의 그 사랑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음을, 내가 참 많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도 뿌듯한,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